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답게 하소서. 할렐루야. 살롬으로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인사드립니다. 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수시고자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의 성길에서 종의 반열에 세워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종은 무한한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너무나 감격하고 뭉클해서 나의 하나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길이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환경길에 진주문을 들어가 주님 곁에, 우리 아버지 곁에 그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주님을 경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이 새벽에 가슴이 벅차서 아버지를 불러봤습니다.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4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서론을 어제 말씀드리다가 못다 드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 자신은 완전히 소멸됨으로 자기의 영광을 다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살아갑시다.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모은 이유도 결국은 오직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므로 이제 자신이 증거하던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자 그는 곧 후면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무리의 이동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을 보이며 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나타나시고 요한 자신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이른바 자기 역할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서 직업 생활을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면서 인간 나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봉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요한 같은 경건한 지도자의 그 죽음은 당시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그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목자 이런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며 역경에 처한 제자들을 돌보아 주심으로써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구자인 요한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 감으로써 진정한 지도자를 잃은 목자 없는 양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면서 또한 물에 빠진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어떤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보지 마시고 세례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라고 하면 모세를 보지 마시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핀트 초점이 모두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 핀트가 자꾸만 어떤 사람 이를테면 위대한 요셉이나 흠없는 선지자 사무엘 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의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봐야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위대한 사무엘이나 위대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관심을 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요셉이나 모세나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까지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까지도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각도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를 찾고 저렇게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정광훈이 목사를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어리석고 둔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요. 저렇게 폭동의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네? 뭐? 전까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고 공수처를 부숴버리고 보수당이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37명이나 강화문 강경에서 보수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어디 말이야? 보수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말이야. 어디 막말을 하고 있어? 그게 보수야? 어리석은 백성들 해놓고서 우익단체 만들어서 이 나라 망하게 말리고 하는가? 독재정권 하려고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변명 선포한 그것이 잘한 것인가? 대통령은 그릇이 커야 돼. 그래서 관계토항의 그 담덕을 좀 닮아야 돼. 원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네? 야당을 품어야지. 여당으로 만들어야지. 야당을. 그러면 다 돼. 그런 게 없잖아요. 네? 하여튼 자신이 먼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무 탓을 말해요. 나무 탓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에? 국회에 분명히 총을 들고 실탄을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박살내고 들어오는데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하나 들어오는데 요원을 체포하러 간다고 요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국회의원 잡아다가 가다 놓을 뻘끝까지 다 준비해놓고 독재 정치 하려고 장기 집권하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세운 줄 알아요? 하도 한국교회가 대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바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 목사가 무슨 권위야? 목사가 그냥 다 성김을 다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성경이라고 왔다. 성경이라고 왔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말이야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아무리 백독 천독을 성경을 복독하고 암송을 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더듬이도요. 더듬더듬 하는 목사도 지방에서 촌에서 500평에다가 예배당을 성취했어요. 말 더듬더듬 하는 여창에게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대형교회가 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저 오지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한 영혼을 놓고 울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아세요? 어디 말이야 세상적으로 무슨 교회가 무슨 기업체야? 착각들 말아요. 오산하지 말아요. 그러니 이때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심지어 분봉만 헤로왕까지도 눈감아 주는 법 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훌륭한 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신목회로서 저 사법부에 기득권을 가진 저 대법원 대법관 서경만 오경미 김선수 노태하 비롯해서 법관 27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해놨어요. 대법원장 앞에도 대법원 행정처에 법관 징계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60일 내로 그 처리한 것을 송달하게끔 돼 있어요. 신고자에게. 사건이 좀 열심히 못하면 한 30일은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징계 법 규칙에 보면 민원인 지구자 이 나라에 말이야 사법부가 주주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없던 아주 양심도 팔아먹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기 재판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갖고 심리불석행 기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아?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판결 경정 신고를 해서 해놨더니 또 뭐 기가 뭐하지? 그래서 즉각 항고를 다시 해서 재타경 1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겁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왜 아들 딸답게 살지 않는지 모르겠어. 빛과 소금이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이 사회가 불의한 법관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에? 다 그냥 삭혀낼 수가 있어요. 아예 꿈도 못 꿔. 헌법 103조를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야. 백을 흙으로 흙을 백으로. 또 저 현직 법관이 은퇴하면 변호사 되니까 변호사하고 서로 정관이역으로. 이 사회가 부패해도 보통 부패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15년차 저 법정에 법원과 검찰청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도 이스라엘의 대지주자의 권위에 걸맞게 거창한 장례의식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시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무 수양원도 없이 홀로 산 위에 올라오게 하심으로 모세는 120세에 노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잠이 들자 천사 미가엘이 내려와서 모세의 시체를 바위 사이에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가 미가엘 천사와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마귀가 미가엘 천사와 다툰 사실에 대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가서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거대한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치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미가엘 천사와 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계획을 미리 간파함으로써 모세의 무덤을 아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가령 모세의 시체를 그대로 무덤에다가 안장시켰다면 곤란한 일들이 연야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세의 생존 시에는 그토록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막상 죽고 나면 가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면서 절하게 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시시키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숨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각도를 올바르게 두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 요점은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성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래의 사명인 미시아 곧 구주를 소개함으로써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먼저 준비시키는 이른바 회개를 강력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의식과 회개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각함으로 자각하도록 그들의 죄에 대해 책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모르는 경우에 구주의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구주를 소개하려면 죄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구주가 필요 없는 게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건져낼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의 부정한 삶을 향해서 당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소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본래의 사명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했는데, 여기에 분봉왕은 일종의 제후를 말하는데, 그때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이 그 대부분을 제후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식민지 나라를 조금씩 쪼개어서 자기 휘하에 그 제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요한이 사역할 당시도 이런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 주지사를 세워서 하듯이 말입니다. 쪼개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상황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특히 이때 팔레스틴의 그 북쪽 지역을 로마에 의해서 위임된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이라고 하면 자꾸 한 나라의 전체 통치권을 쥔 국왕으로 생각하는데, 일개 분봉왕에게 위임된 관할 지역은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이렇게 한 무슨 도의 그 군이나 그런 것을 합쳐 놓은 그런 정도의 땅을 관할하는 권리밖에는 없는 제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분봉왕에게 굉장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할당된 세금만 잘 바치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분봉왕이 재난권에다가 저쪽으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무고하게 잡아 죽이는 등의 가전 행포를 자양해서 백성들에게 큰 원성을 샀고, 거기에다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인 관계로 유대인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여 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들었고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 상처받은 국민들을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봉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우리 나라 동포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행강문에 어느 분이 갖다 놓았는지 행강문에다 걸어놓은 이 십자가를 이 마이크 여기에다가 달아놨습니다.